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8장 20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다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멀리서 우리 재경이하고 유경이 왔습니다. 오늘 유빈이 삽니다. 재경이 유빈이 우리 잠깐 일어나 우리 뜨겁게 우리 잘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한국말 앉아도 돼요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지만 중국말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반목까지 37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 다 읽으셨어요? 근데 사실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들에게 들려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때에 사실은 굳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사람이 다 이게 나누어 놓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이제 종이 한 장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400년이 그게 종이 한 장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400년의 갭이 있기는 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작년 11월 우리 마지막 주부터 지난주 이제 8월 둘째 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온 구약 성경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매우 좋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쭉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즐거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 15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구약성경 지난주에 나눴었던 마지막 책 그 말라기에 이르러서는 한없이 실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거 맞습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유독 그렇게 구별되게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각별한 약속을 하신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변함없이. 근데 말라기에서 나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대화를 보면 참 서글프기 짝이 없는 그런 대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말라기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내가 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거였어요. 말라기에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자마자 그 말라크, 그 말씀의 사자, 말씀을 주시자마자 하신 하나님의 첫 마디가 I have loved you였다고요. I have loved you였다고요. 중국말로 와인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대답은 뭐였어요?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 말은 이 번역되면서 조금 약간의 의역이 된 거고요. 이 원문에 그대로 보면 딱 세 자로 되어 있는데 로, 아하브, 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는 never 그런 뜻이고 아하브는 사랑한다 그런 뜻이고 마는 영어로 치면 what the예요. what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what never loved. 뭐라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요. 당신은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부정적인 의미의 말대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마무리예요, 그냥.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400여 년의 말씀 없음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는데 그걸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똑같은 그 인간들, 바로 그 아담들에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이게 내 사랑의 하이라이트야. 이게 피크야. The peak of my love. 내 사랑의 정점이야. 그러니까 내 사랑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제는 좀 받아줘. 하고 다시 내미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그 사랑 고백이 어디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끈질긴 그 사랑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셨던 이번 주 본문인 마태복음을 포함한 쭉 연결되어지는 사복음, 아니 신약 성경 전체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된 신약 성경의 길을 연말까지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같이 가면서 중요한 건 성실하게 우리가 함께 정해진 분량의 그 말씀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만 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뭐를? 나에게 정말 이거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정말 받아서 다름 아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대 라는 그 사실만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실은요, 사실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랑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우울하게 돼 있어요, 삶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외로워지게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정말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을 대표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번역을 하면 이렇게 길어지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 아주 그냥 네 단어로 간단합니다. 후토스, 아가파오, 모노게네스, 디도미.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 진리 하나로 너에게 넘겨주마,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그러니까 like this lov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감지를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의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복음서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흘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그 위의 것으로 아래 것을 살리시려는 그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언제나 거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올라가지는 못한다니까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받으시냐 하면 다시 우리가 하늘이 되어 그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흘려줄 때 그걸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름도 그분은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에다가 님자 붙인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거를 인정을 하겠어요? 아니, 호주만 와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거요. 네. 그냥 우리가 지어낸 이름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옆에 사는 내 가족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을 한순간도, 정말 단 한 번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솔직히 보자고요, 정말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그 높고 높으신 그 사랑 말고요, 우리의 이 땅의 사랑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니까요. 그걸 인정 못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내려주시는 그 사랑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처럼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뭘 통해서? 신약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천국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확정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도 좋아요. 근데 다 좋지만 나중 얘기 말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건데 그 현재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기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헛된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뭔지 모르면,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삶이 뭔지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려는, 뭘 갚아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려는 우리 쪽에서의 이처럼의 사랑은 이미 구약에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 자리를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가 조금 거만하고 이렇게 잘난 체하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카운트도 안 하십니다. 그거는 교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수준 낮은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교만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인간들, 그걸 인식하는 게 겸손이고요, 그걸 인식 못하는 인간들의 삶이 교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그게 진짜 간음이고 그게 살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다시 못 받고 또 못 받고 또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 부활절과 그 성탄절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불의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구약성경 내내.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진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진리를 통하여서 이제 제대로 누리게 되는 거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을 주신 이유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사랑 알려주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니까. 예? 그게 선지자고 그것이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가면서 정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 반모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에덴보다는 이제 반모 쪽으로 상당히 많이 왔어요. 분량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제 반모가 나오겠죠. 마지막 계시의 완성,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겠죠. 그 완성된 모습들을.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에 말씀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져야 하는 바로 그 자리,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말씀이 뿌려지는 곳. 그 길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 가운데 그 계시록의 자리, 그 말씀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지 인정 안 하시든지 간에.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 자신은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그 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의 자리에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우리 아까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굳게 히스테미, 스타오로, 그 잘못 번역된 그 십자가, 그 언약의 기둥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진리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먼저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완성의 그 맛을, 그 참된 그 의미를 먼저 깨달았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흘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버리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말씀의 완성의 자리에 도달된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던 한 인간의 자기 고백.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마태복음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 성경적인 인용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130여 회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배경을 설명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완성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도 참 답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족보 이야기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완성의 그 사랑, 그 말씀의 완성,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완성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그 인도하심에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의 시족격인 아브라함과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그 부흥의 상징인 그 다윗 왕을 위시를 해서 쭉 설명을 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 어디에까지 이르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3년여 동안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후토스 아가파오, 그 이처럼의 사랑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흔적이 우리에게 이제 넘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마태는 자기가 누구였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감추어졌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예전의 직업인 셀이라는 타이틀을 굳이 꺼내서 일부러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보면 12제자들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 다음에 누구요? 세리, 마태. 이 구절을 인용을 같이 한 소위 그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분명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마태의 이름 앞에 이 셀이라는 설명을
거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록을 한 그 다른 복음서에서 세리라는 부연 설명을 적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그 타이틀과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 죄인 중에 죄인, 아예 상종도 못할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그 복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의 이름 앞에 굳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라는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었던 거죠. 마태를 조금 배려했다고나 할까요? 좀 다른 복음서를 통해. 근데 마태는 자신이 스스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만한,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만뒀다고요, 이거요. 제자가 되는 순간. 근데 자신의 그 과거의 이력을 일부러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밝혀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굳이 참 자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감추는 게 나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스스로 글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 타이틀을 왜 그렇게 자기가 적어 넣었을까요? 그랬던 나, 그런 나,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고 동족이고 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나,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이력이라고는 없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나, 그래서 그렇게 빨아들인 그 돈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세리인 나, 그렇게 긁어 모으면 팔레스틴을 떠나 이제는 지중해의 어느 좋은 곳으로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나, 형제고 가족이고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다 헌신짝처럼 버렸었던 바로 그 나, 그런 나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후토스 아가파오, 그 이처럼의 사랑으로요. 그렇게 버려줘도 마땅한 자신이 계시의 완성으로, 사랑의 완성으로, 약속의 완성으로, 약속은 말씀이죠. 말씀의 완성으로 그 성취의 자리에까지 인도함을 이제는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자신이 정말 몸을 파는 여인보다도 더 천하게 여겨졌었던 자신의 그 과거가 이제는 부끄럽기는커녕 되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 거예요? 감사하게 된 거예요. 감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 나무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 그러셔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끝냈다. 뭘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 때 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이 땅에 있는
그 아담들을 향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사랑, 그거를 완성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확증, 쉰니스타오 그랬잖아요. 같이 이룬 거야. set together, stand together, complete together 한 거야. 완성한 거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나무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지금 완성하셨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고, 예수님은 그걸 완성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세리였었던 우리는 죄인에서 뭐로? 의인으로. 할렐루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전히 세리였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절대 이기주의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자신의 완성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도 고백하지 못했었던 그 완성의 사랑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정돈을 해서 5꾸러미의 묶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고 마태복음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묶음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오늘 참 찬양도 그렇게 참 벼르고 벼르다가 잘 골라주셨죠? 우리 집사님께서.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입을 열어서 하시고 또 말씀을 마치셔요. 뭘 마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네 쭉 해가지고 하신 거, 그거 뭐예요? 산상수훈. 그게 나중에 뭐로 끝나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거로 끝나죠? 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을 내가 어떻게 완성할지. 그 집에 대한 완성.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할 때 이 마치심에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며 이제는 그 사랑이 완성된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는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완성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주셨죠? 산 위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말씀을 마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뿌려진 이후에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이 던져진 것 밖에는. 그래 놓고서는 선포하셔요. 이게 완성이야. 이게 집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이 11장 1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12는 뭐예요? 야곱의 12 아들. 썼잖아요. 힌트를 드렸잖아요. 12 아들. 12는 언제나 아들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도 제자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것도 여러 번 나누었잖아요. 제자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사람의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더니 안 됩니다. 그러죠? 제자는 언제나 막는다니까요. 근데 제자 훈련이 웬 말이냐고요. 그 제자는 언제나 뭘로 완성이 돼야 돼요?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게 권세예요. 제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제자는 반드시 아들로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묶음인 11장 1절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또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뭘 얘기하셨어요? 전도 나가라 그러시면서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에게라 가라 그러시면서. 예? 진정한 진리를 전달해 줘야 되는 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 묶음은 13장 53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우리 비유 이제 전문가가 됐으니까, 그죠? 아무나 세워가지고 한번 비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줄줄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아멘? 뭐 있었죠, 여기? 요거. 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 또, 읽으셨으니까. 생각나는 거. 겨자씨. 누룩. 그물, 보화, 진주. 그 다음에 천국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 간에 오는 서기관, 집주인,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주인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들은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완성하시겠다고. 집에서 그냥 얹혀 사는 하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쉐어생이 아니에요.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 그리고 네 번째 묶은 19장 1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 바로 위에 보면, 19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용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용서의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십니다. 하나 더 들어갔어요. 다 마치시고 이제는 정말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초반에 나오는 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그 심판의 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으로 나누시는데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하실 그 심판의 완성. 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집니다. 근데 마태는 그 말씀을 단순히 교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 선생의 말씀을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충고나 지식으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썼던 세리 마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직함을 말할 수도 없었던 그 부끄러운 그 자신, 그 불의한 마태를 이제는 완성의 자리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완성해 가시더라. 말씀을 주시고 다시 완성의 자리로, 집으로, 아들로, 집 주인으로, 완전한 용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주가 되어지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더라 하는 게 마태의 간증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한 완성을 체험한 마태에게 확실하게 뭐가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의 완성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 뭘 주셔요? 하나님의 그 이처럼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나오죠. 주님은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말씀으로 완성하시고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뭘 주셔요? 주님 자신을 팔아서 넘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모습,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의 완성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완성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넘겨주셔서 그 사랑을 완성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태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면 마태가 이해하고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20절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말씀을 교훈만으로 삼지 않고 사랑의 완성으로 느끼게 될 때 그 역사상에 남아있었던 예수는 우리의 뇌리 가운데서 완전히 삭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의 부족함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해요. 그것들을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아야 하여야만 합니다. 세리였지만 진리의 글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인도함을 받은 마태처럼 우리도 그런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진리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어떻게 해요? 이거 아시죠? 뭐였죠? 가르쳐 어떻게 하게 하라? 테레세테, 지키다, 마음으로 품다, 그 안에서 보호가 되어지다. 그래서 나만 그 진리를 새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되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테레세테,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진리로 넘겨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그 완성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세리와 같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신약을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놀라우신 인도함 가운데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릴 때에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 앞에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라. 이때는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냥 불특정한 다수에게 제자들도 있고 그냥 이름 모를 일단의 무리들이 그냥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 은혜는 똑같이 역사한다고요. 다 마치심에 그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이루시는 그 완성이나 죽지 않으시고 주님이 입을 벌려 말씀으로 완성하시는 그 완성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입을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완성의 말씀으로 만약에 주어졌다면 그것을 단순히 가르침으로 받지 않고 그냥 신기하다, 야 참 놀라운 말씀이야 라는 그런 엑스타시한 그런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리인 나를 두드려 부수어 버리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는 그 진리로 만약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면 그 산 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되었을 거예요. 다 마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